3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하고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렇게 맞춰 놓은 것처럼 연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도시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 그 도시의 영적인 어떤 상태, 이 모습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어지는 접촉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런 언어와 그런 표현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에 가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던 그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는, 사실은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지 500년이 된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그러지만, 루터의 생애나 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루터보다는 더 이제 많이 때로는 언급하기도 되는 칼뱅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들이나, 누구나 다 보면 그들이 행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행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도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행동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고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의 영향력, 그 도시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랑 많은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저항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씨름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어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조금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유가 좀 생기면 전 세계에 있는 몇몇 특별히 이런 어떤 공동체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뭐 잠깐 가서 이렇게 뭐 구경하고 건물 보고 뭐 안내 잠깐 받고 이런 시간들보다는 기회만 되면 한 보름이든지 한 달이든지 좀 이렇게 머물러서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나눔도 갖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몇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에 있는 브루드워프 공동체. 제가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인용했던 잃어버린 기술 용서의 저자인 가 이제 머무는 그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세계에 많은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와서 이제 신촌에서 이제 쉘터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를 도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건데 이제 이 아미시 공동체라고, 이것은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 이제 소개를 된 적이 있어서 이 17세기, 18세기의 그런 어떤 문화, 17세기의 그런 어떤 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자동차나 이런 것, 뭐 전화기도 도시 중간에 이 구급 상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이제 여전히 그 도시 안에는 마차가 돌아다니고, 뭐 생활 이런 풍경, 대장간이 있고, 여전히 그렇게 17세기 또는 16세기 그 풍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처음 생겼을 때 머지않아 저 공동체는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도 처음엔 하나밖에 없다가 3개인가 4개가 됐고, 유럽에도 생기고,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어떤 생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신앙도 그렇게 이제 세워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시도가 우리나라에는 이 어떤 이 공동체보다는 대안학교와 같은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대표적인 대안학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 복음학교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나눠주셨던 김관희 목사님 아이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한다는데, 그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전혀 가르치지 않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인가 과정이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입시 다 안 하고, 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2년 동안 제3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야 돼요. 김 목사의 아들도 인도에 가서 이제 지금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인도에 있는 현지인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전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랑 전혀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최선일까 라는 이 중간에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게 너무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따로 이제 교육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활도 그렇게 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짐 싸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사실은 머물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할 용기가 있고 결단을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오래전에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가운데 하나가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느 시점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 그건 이미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친구들에게 뭐 그 헤브론 원영학교나 또 이제 김관우 목사가 이제 이 원주에서 이제 내후년부터 또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그럴 거라, 뭐 그런 데를 이제 필요하면 연결을 시켜주고 교회가 좀 도울 수 있으면 후원을 하고 도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는 이 일반 생활을 하는,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그 세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또 섬겨가야 될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교회는 선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NTS를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이번에도 학생부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또한 시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는 비키원 이전에 여기서 최초로 은과 금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을 했던 그런 나라, 그 리디아 왕국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사대. 그러니까 이 로마의 여러 기록에 보면 사치와 향락,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라. 그러면서도 이렇게 난공불락에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유적이 개발되기 시작해 지금 1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이 사대의 지역을 가면 성체를 가면 여러 번의 지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을 보면 지금도 저 산 위에 이렇게 성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면이 낭떠러지 절벽이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진입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성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한쪽 방향만 지켜서 막으면 나머지는 다 완전히 절벽에 되어 있는 마치 그 007 영화나 이런 데 있는 그 성체처럼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게 사대의 성체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도시. 그러면서도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그런 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페르시아의 공격 앞에서 몇 차례 전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 전해오는 일화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삼면이 완전히 낭떠러지고 한쪽밖에는 진입로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에는 어떤 적이 와도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 군수품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유 있게 그렇게 늘 지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 페르시아에서 공격을 해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성을 낭떠러지 쪽에 있는 성을 지키던 왔다 갔다 한 군병이 이게 이 투구가 이렇게 성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그 성을 그 벽을 낭떠러지 벽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 투구를 다시 찾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아는 그 길이 있는 거죠. 낭떠러지지만 그거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이렇게 길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는 그 길을 이제 거꾸로 타고 밤에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그 성을 이제 다 편안하게 우리는 괜찮다고 저쪽 성문 쪽에 있는 진입로 쪽만 이제 지키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가 완전히 이제 그 전체가 이제 정복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있었던 지역이 사대예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가진 평안함이 있는 풍요함이 있는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방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도시. 그런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이 교회를 찾아온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라고 앞에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7 영과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전하신 성령이 오늘 7 영을 붙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이미지는 그냥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절실한 그런 교회의 삶. 이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회자가 있고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교회에 대한 통치권,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사대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교회를 찾아온 주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간섭하시고 그 교회의 목회자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너무너무나 깊은 간섭하심이 필요한 교회. 왜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는 중환자실에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보는 풍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이 간호사들이나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숨이 끊어졌으면 좀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숨이 끊어졌으면 그냥 더 이상 그렇게 의사도 필요 없고 간호사도 아무런 개입함이 필요 없는데,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은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의사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들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어떤 풍경, 그 모습, 세심한 도우심이 필요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습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눈 씻고 막 뭔가 좋은 걸 찾아보려고 뭔가 그래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도 찾을 게 없는, 온전한 것이 없는, 다 흠이 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 집은 아닌데 남의 집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서 내가 그 주인이 이렇게 저쪽에 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렇게 이 장장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컵이든 접시든 뭘 하나 꺼내야 되는데, 꺼내려고 여는데 꺼내려고 이렇게 써 빼보니까는 쓸 게 없는, 이거는 이가 빠졌고 이거는 설거지가 안 돼 있고 뭐 이게 뭘 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음식을 하나 담아내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많이 들어있긴 한데, 컵도 있고 접시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컵도 있고 접시도 있고 공기도 다 있는데 쓰려고 보니까 설거지가 안 됐고 이가 빠졌고 뭐가 어떻게 금이 갔고, 그래서 있긴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무언가 이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온전한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 2004년인가 2003년인가 그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상암 경기장에서 그 부활절 연합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가장 많이 울었던 자리 가운데 하나가 그날 그 집회 자리였는데, 그날 이제 오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본문을 놓고 바로 이 사대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불을 사르듯이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 이제 한국 교회와 이런 것들에서 기도하면서 참 오랫동안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저 상암 경기장 맨 위에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느꼈던 기억이 스쳐가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예요. 분명히 성도는 성도예요. 분명히 목사는 목사고 집사는 집사인데, 그 모습을 가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거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고 집사가 집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는 그 풍경, 그 모습.
이게 사대교회의 풍경. 오늘 혹 이 풍경이 내 풍경은 아닌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교회를 오늘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풍경이 혹시 나의 풍경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나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를 보시면서 혹시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진 않을지.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없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교회의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져 있는 그 모습. 신자의 이름은 가졌는데 그 신자의 사명을, 본질을 잃어버린, 때로는 목회자로 그 이름은 가졌는데 그 본질은 잃어버려진 그런 모습.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하고는 있는데 온전한 것은 찾을 길이 없는 그 교회,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풍경은 아닐런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깨어 일어나라고. Wake up, 일어나라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이것을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 심판의 모습으로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많았는데, 뭔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왔다 가면 남은 게 하나도 없이 싹 있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심판의 모습이 그렇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깨지 아니하며 깨어서 일어나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 깨어 있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다는 것. 깨어 있는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깨어 있을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감각이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자는 상태죠. 잠들어 있는 상태. 지금 분명히 맥박은 뜨고 있고 호흡은 내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옆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는 아무 까마득한 채 모르는 채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거기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깨어 있다는 것은 이성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내가 어떤 동기로 믿음을 시작했고, 내가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어떤 동기로 사명을 받았고, 어떤 동기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제대로 된 정도를 가는 길인지, 내가 처음에 이 길을 출발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갔게 됐는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선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선택한 건가? 내가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내가 선택을 한 건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 앞에 서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내가 처음에 이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왜 이 길을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고 간 그 처음 이유가 무엇이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사명으로 여기에 부르셨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 인정받으라 그러고, 조금만 사람들을 모이면 순서 지워서 누가 높이 서야 되고 누가 뒤에 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꾸 도토리 키대기 하듯이 그러는 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극되어서 나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지,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시작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내가 성공하려고, 여기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가? 그것이 아닌데,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렀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 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건데, 그 속에서 무엇인가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 내가 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칭찬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이 있을 때도 있고, 무엇인가 덕을 볼 때도 있고 무엇인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일들인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 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장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서게 될까? 여기에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도 교회에서 사실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하나의, 개인적으로는 사인을 받은 사건이 하나,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 전체 실행위원회 한 20명 정도가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 오셔서 회의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 KTX 역사에 있는 회의실을 임대를 해서 썼다고 여기를 좀 쓰자 그래서 쓰시라 그랬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한국 교회 전체의 선교 방향성, 거의 모든 선교사, 거의 모든 교회 선교회가 다 거기에 소속되어서 그 선교 전체를 이제 움직여가는 분들인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거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오래 전부터 알았던 분들도 몇 분 이제 연결이 돼 있던데, 이게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 그렇게 이사회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는 저는 안 한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얼마든지 뭐 문만 열어주고 히터만 틀고 에어컨만 틀어주면 되는 일인데 얼마든지 쓰시고 하라고. 이 교계 신문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전단지를 볼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회장이 수십 명이죠. 회장이 수십 명이, 대표회장부터 실행회장부터 실무회장부터 회장이 수십 명이.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같이 모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자꾸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자꾸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머문 게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주님 좋아서 주님 사랑해요. 섬기다 보니까 더불어서 칭찬도 오고 인정도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비난도 오고 어느 날은 욕도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나는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면 누가 칭찬해 주면 걸어가게 됐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가게 돼 있고 얻어지는 게 없으면 놓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는 효용성, 효율성, 효과성 이것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돼버린 시대예요. 시간을 쓰든 재물을 쓰든 무엇을 쓰든 거기에 효과 대비 뭐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신앙의 가치도 그게 맞는 걸까?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때로 효과가 없어도 효율성이 떨어져도 그냥 한 명이 그냥 하면 되는 일도 때로는 10명이 20명이 때로는 같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변명할 수 있는 무능력하고 게으른 것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효율과 효과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도 결코 옳은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 그것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다루어 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깨어 있다라는 그 말은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러운 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운 게 더러운 걸로 안 보이고 다 그것도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교통감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거울 앞에 비춰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에 가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감출 수 있는 그런 모습. 사실 이 앞에 이 주차장 때문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속이 상한다고 그 건물을 다 가려서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오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세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싶은 마음, 건물을 보고 찾아오는 마음, 그거 다 버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하세요. 복음을 듣고 찾아오는 거고 누군가가 전하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야지. 사실 따지고 봐도 저쪽은 다 열렸고 이쪽만 하나 가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안 보여요. 이쪽이 프리즈에서 안 보이니까 모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저쪽에서 안 보이니까 종탑부터 올려야 될 것 같고, 종탑도 위로 자꾸 올리자고, 학교 때문에 가린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서서 뭘 하나 더 달아볼까 생각해봤어요. 여기다 간판을 달아볼까, 여기다 헤드라이트를 해서 비춰볼까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요. 그 한동 6단지 교육센터에 있을 때 그 교회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흔하게 듣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에 있는지 몰랐어요. 6단지에 10년 살았는데.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 동네 10년 살았는데 이 자리에 교회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회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앞에 주차장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높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중심이, 우선순위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 안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앞에 뭐가 생겨서, 뭐가 더 높지 않아서, 뭐가 더 세워지지 않아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질을, 가장 중심된 처음 출발이 어디인지를 자꾸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부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못해 옆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이나 이제 막 신앙을 신약한 분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오히려 도전이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관습과 습성에 이렇게 습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깨우는, 끊임없이 깨어서 볼 수 있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진짜 그게 당연한 건가?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 이름은 가지나 죽은 교회, 열심히 뭔가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에 다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남은 자가 있어요. 4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이 사대교회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 명이 남아있다는 말,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몇 명이 있어요. 그 몇 명이 있고, 그 몇 명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세상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 흰옷을 입고 내게 나와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합당하여서 흰옷을 입히고, 합당하여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대들 앞에 내가 시인하겠다. 그 이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것이고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몇 명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대라는 이름의 그 헬라어의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남은 사, 남아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사대교회가 참 어둡지만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 깨어 있었던
몇몇 사람들, 저 여러분이 바로 이 몇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몇 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도시가 타락해서 멸망한 건 맞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나 연관 지으면서 그것을 교회가 싸워 이겨내지 않으면 소돔성 고모라성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소돔성의 죄악의 본질은 동성애에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악한 성적인 타락. 동성애는 안 되지만 내 젊은 내 딸 시집안 갔으니까 내 딸들하고는 마음껏 놀아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혼할 거니까 얼마든지 관계해도 괜찮아,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는 아직 혼전이니까 자유롭게 지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딸들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놓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기 원하는 그런 그 수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자녀들 수준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놓고 아버지랑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딸들,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장과 그 딸의 풍경, 그 세상이 동성애에 빠져야 되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사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은 부유함과 태평함과 넘쳐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책망하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에서 속히 나아가라 그래도 지체하고, 결국 되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되돌아보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시대의 풍경들, 그 시대의 풍경의 비극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도 지금도 악했어요. 동성애 오늘날의 역사가 아니에요. 고려시대 공민왕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수없는 스토리들이 전해지잖아요. 로마 황제 가운데에 70-80%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키는 그 속에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가지만, 세상이 그렇게 어둡게 가지만 그 속에 깨어있는 몇 명이 있는지, 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길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해요.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사람들, 우리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럽다고, 누가 어둡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말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이야기를 꾸짖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 몇 명의 무리들 속에 과연 들어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해. 세상은 그 몇 명의 사람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그 몇 명의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그 몇 명의 사람 하찮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남은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탄식과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이제 모두가 깨어서 남은 그 한 사람, 그 몇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깨어서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